오늘은 비상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비워야 상승한다, 비상. 우리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원하고, 또 나의 삶에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요. 무언가를 또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꽉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들어 올리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선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손흥민 선수는 그가 소속되었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득점왕 중에 한 명이 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선수 중에는 최초로 된 것이었고, 한 시즌에 23골을 넣었는데 단 한 골에 페널티킥 골이 없는 순수한 필드골로만 넣은 득점왕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그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가 반드시 골을 넣어야만 득점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날 패스를 많이 찔러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반전에는 계속 골대만 맞추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골을 넣지 못해 득점왕이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득점왕은 내려놓고 경기를 이제부터 즐기자. 마음을 바꾸고 후반전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그의 플레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70분에 첫 골이 터졌습니다. 이어서 종료 15분 전에 한 골을 더 넣어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초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에 오르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대에 부풀어 힘을 꽉 주고 경기를 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 같은 월드스타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뺀 채 그가 경기를 맡기고 경기에 임하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무언가를 대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높이시는 상승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들어 올리신다는 비상의 약속인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클린업,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죠. 두 번째 말씀은 기법, 자기 부인과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리즈의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Grow Up, 성장하기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들과 오늘 그렇게 인사를 한 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장해야 할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키가 다 컸는데요. 대학도 졸업하고 한창 사회생활도 하고 있는 저에게 성장이라니요.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성장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성장의 연속입니다. 성장에 대한 신학적 용어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장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삶, 변화받은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찾으며 거룩에 동참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홀로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없듯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 얼굴 뵈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부분만이 아닌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를 거치고요,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떠한 단계들을 거치며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성장을 크게 3단계에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젖먹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구절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과거형으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 내 은사와 역할에 대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과거에는 내가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내가 성장하여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갓난아이, 즉 인펀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는 응애 울면서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웁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텀으로 4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자신의 표현을 드리면서 응애 하고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웁니다. 많은 것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바로 이 갓난아이인 것입니다. 이 아이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1차원적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 깊은 뜻을 이 갓난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배고프다, 기저귀를 갈아달라, 졸리면 졸리다, 이렇게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사인을 부모에게 보냅니다. 부모 또한 갓난아이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품에서 잘 자라나며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만을 부모는 원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갓난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요, 또한 엄마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서로 교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눈맞춤, 엄마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듣고 보는 교감으로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구나. 부모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소통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불편해요.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요, 첫 반응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살기 원하며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를 요청하며 갓난아이와 같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성장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젖먹이의 시절에는 오로지 건강한 젖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가 성장하는데 달콤하다고 부모가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이는 집회에만 전전긍긍하거나 치유만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어떠한 은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신앙인인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밀착하여서 젖먹이와 아이와도 같이 나의 필요, 나의 문제들, 나의 갈급함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밀착하여 세밀하게 보시는 것을 쉬지 않으셔요. 내 자녀가, 내 갓난아이가 먹다가 탈이 나진 않은지, 혹이나 잠이 들었을 때도 숨을 쉬고 있는지 24시간 365일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금빛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젖 먹는 아이를 초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 윤리학에서 비유된 이 표현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젖을 필요로 하는 아이로, 단단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어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의 아들, 딸들입니다. 외모도 저를 많이 닮았고 삶의 패턴도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걷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아빠를 닮아갑니다. 누가 봐도 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보며 아빠는 원하는 사탕을 사주지 않아, 아빠는 매번 게임을 1시간 이상 시켜주지 않아,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아빠인 저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라는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 아버지 맞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참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초보라고 표현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젖먹이 갓난아이는 이유식도 먹어보고 단단한 음식도 씹어보아야 합니다. 젖을 먹고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더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저히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자에게, 소화할 수 있는 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화할 수 있는 음식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초보를 뛰어넘는 어린아이 상태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교회 리더도 되어봤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 건 젊을 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공급을 받으며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신뢰의 관계 안에서 단단한 음식들을 소화할 수 있는 성장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들을 거쳐 두 번째 단계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주도성과 열정을 가지게 되죠. 이제 아이가 자라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할 거야. 5살이 된 저의 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를 닦아주려고 하면 아빠의 손을 밀치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할 거야.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 그래요. 티셔츠랑 제가 바지 한 벌을 준비하면요, 아니야, 내가 고를 거야. 그러고는 옷장에 가서 핑크 티셔츠, 핑크 드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냥 다 딸이라서 그런지 핑크예요.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과 의지를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좀 더 복잡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의 첫째는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 악명 높은 중2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2병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인터넷 사전에 중2병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이 겪는 자기 중심적이고 과장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성. 사춘기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마치 세상의 진리를 다 꿰뚫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쓸모없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진짜야.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무서워서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과거 교회학교 중등부 교사를 하던 시절이 떠올라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이 중2병 바이러스는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고요. 스스로 우울증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본다. 스스로 큰 상처를 갖고 있다고 여긴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비현실적인 소설을 쓴다. 종종 자살을 생각한다. 나는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채팅창에서 점점점을 많이 쓴다. 소셜미디어에 오글거리는 멘트를 많이 적는다. 이유 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남들을 바라본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스스로 만화 주인공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 유난히 이성 앞에서 허세를 많이 부린다. 여기서 7개 이상이면 중2병, 10개 이상이면 남에게 민폐, 13개 이상이면 빨리 병원이나 상담사에게 가셔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보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가진단하는데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중2병과 같은 시절을 지내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참 컸습니다.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대해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대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서 계신 예수님께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열정으로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때는 강하게 책망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입각한 즉흥적인 반응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확신에 차 있었는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처럼 확신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청소년기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은 좋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르게 보지 못해 그르칠 때가 많고 아직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열정이 넘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껏 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다듬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드에 순종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죠. 혹시 열정이 지나쳐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자신의 뜻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 공동체에 상처를 주거나 주도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확신에 차 있는 즉흥적인 베드로가 오히려 넘어질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장성할 아이의 미래를 알고 미성숙한 아이를 품어내듯이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열정 많고 충동적이며 아직은 미숙한 베드로에 대해 천천히 인내로 사랑으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다듬어 가셨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의 시기를 지나본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에게 열정과 의지가 넘치지만 도무지 손에 잡힐 것 같지 않는 흐릿한 나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하지 못하여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소통 가운데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방적인 요청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닌 흐릿하지만 계속 소통하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점점 희미해졌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타이틀은 수제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미숙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결국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성숙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중보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실패자와 같이 주저앉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헬퍼가 되는 삶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잖아요. 식사 때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따금씩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할 때면 음식 성정은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짜장면이 더 맛있겠다. 그래, 프라이드 치킨이 더 맛있겠다. 아빠도 치킨을 좋아해. 또한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아이들과 공원에서 놀아주다 보면 넓은 들판이 나오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한 곳에 줄을 긋고, 자, 결승점이 저 나무야. 우리가 한번 뛰어보는 거야. 요 이 땅 하나 둘 셋, 달리기를 시작하죠. 출발선에서 같이 시작하였지만 제가 먼저 앞서 가다가도 첫째 아이가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빠르네. 이제 둘째 아이가 앞서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첫째와 둘째가 결승선을 향하여 먼저 도착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오늘 아빠를 이겼다. 그래, 벌써 이렇게 컸네. 너희들 왜 이렇게 빨라진 거야?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달리기를 할 때에 아이를 죽기 살기로 이기려 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와의 놀이를 통하여 자신감과 성취감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큰빛의 아빠 성도님들,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져줄까요? 사랑하니까요. 아이와 팔씨름을 하거나 아이와 묵찌발을 해도 져주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위해 져주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룬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려면 때론 져주거나 맞춰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조기 축구팀에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수준을 맞춰줍니다. 그가 나보다 훨씬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져주는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나 인격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축구 선수가 신이 나서 실력 발휘를 하며 혼자 10골을 다 넣어버린다면 11명의 단체 운동은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먹고 자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결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 후에 사명을 위임해 주신 것이죠. 바울 또한 목회자들을 훈련하였습니다.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며 자신과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신앙의 본을 잘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역에 관하여 바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미 겪었던 어려움, 그간의 경험들, 지혜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것이죠.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를 잘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은 대로 확신함으로 훈련받은 대로 살라는 스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준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마 부모님, 교회의 리더, 아니면 목회자, 다양한 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엄격하고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20살 무렵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을 때에 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주일 새벽 예배에 단 1분만 늦어도 혼이 났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도
1원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까탈스럽다, 깐깐하다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저의 신앙적 자세를 만들어주신 헬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남기신 글 한 편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교사를 만나게 된다.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학생을 이끄는 교사. 결석 하나에도 민감하고 예배에 조금만 늦어도 꾸중을 한다. 학생들은 처음엔 불편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심을 알게 된다. 결국 학생들은 진짜 제자가 된다. 다른 부류의 교사는 이런 교사다. 학생이 교회에만 나와도 감사하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마음 상할까봐 그냥 넘긴다. 조금만 지나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한 주 한 주 지나보낸다. 결국 학생은 변화되지 않는다. 다른 교사를 만나면 이전 교사와 비교하고 교회조차 떠나버린다. 모든 생명체의 성장에는 변화가 따르고 변화엔 아픔이 따른다. 변화의 시도는 가진 것을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고 비워야 한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변화는 없다. 진짜 리더라면 참 신앙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기의 시기를 갓 졸업한 새내기 교사인 저는 이런 어른을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까탈스럽고 깐깐한 부분이 저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이 더욱 그립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게 아무 말 안 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어른, 비판의 시각으로 꼬집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어른, 그런 성숙한 헬퍼가 참 그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헬퍼의 삶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밀알, 죽는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져주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때론 쓴소리도 해주며 우리의 진짜 성장을 위하여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의 신앙이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욱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사람, 누군가의 성장을 위하여 져줄 수 있는 사람, 헬퍼. 그게 바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성장을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직 내가 젖먹이 아이와도 같이 요구사항만 요청하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자 아버지 되심을 친밀한 가운데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신감은 있지만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베드로와 같이 내 중심, 내 해석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의 훈계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한 단계 성장을 더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헬퍼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24시간 365일 헬퍼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던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시며 여러분 또한 헬퍼가 되어주십시오. 헬퍼가 많아진다면 성장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서 계속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며 신앙의 전술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십시오.